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아마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는 것이겠죠. 교회를 몇 달만 나와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몇 번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해야지만, 그것을 실제 내 삶에서 해내야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기둥이 중요하겠죠. 이 기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파트의 부실 공사로 지하주차장도 무너지고 또 건축을 하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고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짓는 이 전문가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 기둥에 철근을 몇 개를 넣어야 가장 안전한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그 철근을 정확한 규정에 맞게 넣지 않은 결과 10개를 넣어야 되는데 3개만 넣고 이런 결과 결국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그 아파트의 그런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세우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를 나오는 것과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설교와 메시지들을 들을 때마다 늘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은 아직 그것을 따라갈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하는데 준비되지 못한 나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자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어려울 것 같고, 기도를 하자니 왠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게 더 낫고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히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삶이 결국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의 상황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그러한 믿음과 그런 능력과 힘을 내가 갖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성경 두 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특별히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 이 두 개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 정말 이 말씀과 기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의 내용과 이 역대기의 내용을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왕들도 똑같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일어났던 그 사건들도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열왕기서가 조금 빨리 지어졌고 역대기서가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다른 것은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이 역사를 쓰는 이 사람이 평가하는 이 기준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 이 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는 거죠. 신명기를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왕들을 평가하니까 왕들이 무엇을 볼까요? 아,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나?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켰나? 이걸 두고 평가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이 왕이 다윗의 길로 갔는가?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우상을 세운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가면 백성을 이 남유다에 뺏길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에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라고 이 우상을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은 우상을 숨겼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갔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20명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모두 악한 삶을 살아갔고,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20명 중에 7명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잘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 중에 7명 중에 3명은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 2명에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산당을 없앴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산당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산당을 없애서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이 믿도록 만들었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서 보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의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가 산당을 없앴기 때문이죠. 요시야 왕에게도 똑같이 이 평가가 나옵니다. 산당을 없앴던 이 요시야 왕에도 이 다윗의 길로 행했고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는 무엇을 놓고 평가할까요? 보통 성전신앙 그리고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 역대기를 평가했다고 보는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영적으로 교만해서 죄를 짓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 열왕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들이 마지막에 나쁜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는 몸이 아픈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의사를 먼저 찾았던 그 왕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그 병으로 인한 죽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적인 이 어두운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교제를 이어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될 텐데, 이 열왕기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열왕기서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앞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보통 이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연구할 때 쓰는 이러한 방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X, 이 가운데 쏙 들어간 거. 그러니까는 이 열왕기서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고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이걸 말하는데, 이 열왕기서에서는 오므리 왕조와 그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바알 숭배에 집중하고 있다,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조에 따르면 오므리 왕조가 우리가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이 왕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 오므리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집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하고 조공을 받기 시작하고 전성기로 접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의 아들 아합, 다 아시죠? 아합,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이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끕니다.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번성했고 강성했고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누구 왕 때입니까? 아합 왕 때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합 왕 때였습니다. 우리 한번 평가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아멘. 이 오므리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전에 여로보암이 뭔가를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했던 그런 것보다도 더 심히 잘못했다. 근데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에 대한 평가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더욱 행했다. 근데 그 악을 행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랐는가 아닌가를 평가하는데, 이 여로보암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아합을 악하다고 했을까요? 아합이 결혼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시돈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니 이 딸이 이 북이스라엘에 결혼해서 올 때 뭘 가지고 왔을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을 수입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이 북이스라엘에 정착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 남유다까지 퍼져나갑니다. 이게 이 아합이라는 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유행이 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하겠습니까? 그가 인간적으로는 나라를 잘 다스렸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합보다도 악한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합 왕, 이 오므리 왕조 이후에 나오는 이 열왕기서의 이 핵심 내용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바알을 믿어야 되는가, 과연 우리 이스라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믿어야 될 신이, 진짜 신이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가장 타락의 시대를 주었던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오므리 왕족,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활동했던 시간들이 많지는 않지만 꽤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어두웠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이루어내는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그 시대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은 굉장히 대단한 리더입니다. 대통령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주변의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기 시작했고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건강한 강한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때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왕이 나라를 얼마나 잘 세웠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열왕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있던 그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악한 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봐야 되는 것은, 흔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거나 그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고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재산을 누릴 때에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열왕기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대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서 그 나라가 건강해진 아주 강성해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그 아합이라는 왕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죠. 뭐하러 교회 나와서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선교원금 내고 교회 행사를 위해서 후원하면서 뭐하러 돈을 씁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교회 나올 시간에 부업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고 하는 것이 더 부자가 되는 길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과는 사실 먼 그러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여전히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구나를 내가 체크하고 아는 겁니다. 내 형편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나마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 이 헌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내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내 것을 쪼개는 그러한 결단과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고 내 스스로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과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드리기 위한 그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려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한 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정한 대로,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헌신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장 악했던 왕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전성기에서 이제 꺾여 하락세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 북이스라엘을 섬기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 모압이 어떻게 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것은 그들이 전성기를 잃어가고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그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이 다락 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창고 같은 그런 다락이 아니라 2층에 이 테라스 같은 그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떨어져서 병들매, 그러니까 큰 부상을 입은 것이죠.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의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부하들에게 그들이 믿었던 이 바알에게 가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엘리야가 그것을 알게 하셨고 엘리야를 보내서 이 아하시아 왕이 보냈던 사자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셟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북이스라엘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리고 이 신하들은 가던 길을 돌려 이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털이 많고 띠를 띠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이 아합 왕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통해서 늘 평생을 바알만 섬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는 알지만 직접 만나보지 못한 이 왕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하시아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시아 왕에게 전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엘리야를 만났다는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라 라는 것인데, 아하시아 왕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귀가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바라볼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것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하시아 왕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걸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안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속에게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묻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은 신하들이 전했고 지금 이 말씀은 엘리야가 직접 아하시아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하시아 왕이 이 엘리야가 했던 말들을 신하들에게 듣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들에게 불이 내릴지어다 했더니 그들에게 불이 내려 5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 50명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또 50명의 군사들을 또 보내요. 세 번째. 그때에 이 신하들을 이끌어간 이 리더가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살려주세요. 저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들과 함께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한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 왕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하면은 혼난다, 너 맞는다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진짜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고를 해서 이 겁을 먹어서 이 잘못된 길을 좀 돌아섰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를 죽이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러지 않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결국 그것을 듣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 경고를 그가 듣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열왕기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온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간적인 왕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지만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왕이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왕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 나가길 원했던 것이죠. 그것을 다윗 왕이 아주 잘했고 그래서 다윗 왕은 여러 왕들의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이 나라들을 이끌었던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역사는 그것을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길 원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그것을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돌아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실천하고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의 이 두 부분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믿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들지 않고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 순간적인 어려움을 통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각자의 다 핑계가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오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다 보면은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일들을 까먹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핑계에 대일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핑계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바쁜 사람들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쪼개어 말씀을 보기도 하고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잠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CEO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순간순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늘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